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FA 꼭 신청서 나가시기 전에 안내팀에 내주시면 좋고요. 다음 주까지 걷기 때문에 기도해 보신 후에 다음 주에 내주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히터가 너무 빵빵하게 나오는 게 참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잠마귀가 떠나갈 수 있도록 크게.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고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모니터 스피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오늘의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오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이 말씀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유대인들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 전 세계의 십자가의 이 부활의 사건의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과정을,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외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으로 강한 박해가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끼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예수님의 옛자를 꺼내는 것도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전도를 하는 것을 꿈도 못 꾸는 시기였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전도를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뒤집어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려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태도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 이후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뜨거워진 사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 모든 전도의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회 성도들은 강한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앞장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 기적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상적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조차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였지만 복음을 이상하게 전하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오늘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바로 그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라는 집사가 이 7 집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입을 당장 틀어 막아야 할 텐데 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할 것 같았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이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게 너무나 힘쓰는 거예요. 과도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에 너무나 앞장서 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십니다. 어떠한 방법이냐?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 이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서로 모여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라고 서로 생각했기 때문에 흩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저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전하면서 그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에 다
흩어지도록 다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은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흩어지지 않으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행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근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결국에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교회를 준비한 거예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베드로가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물 바울, 나중에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사람의 방법으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8장 1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메섹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그의 눈이 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직가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이 사람을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 사울이 완전히 180도 변하여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방법을,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벌써 주무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19절부터 21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상적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였지만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흩어져서도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19절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기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바나바를, 신실한 일꾼 바나바를 파견하게 돼요. 바나바는 또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방법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했던지,
아니면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콜링하고 섭외해서 그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처럼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사용할, 그 사람을 활용할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자기들 동족 안에 국한되어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정답이 적혀 있어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예수를 믿은지 교회를 다닌지 몇 년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져 있는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기 전에 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진짜가 되는 것이 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크게 모두가 일어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해도 FA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커서 재벌이 되는 거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제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제 아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김영창의 아들, 나를 아빠로 불러주고요. 오늘 하루 저녁에 같이 가서 한 침대에서 뽀뽀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냥 자는 것을 저는 원해요. 우리가 너무나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먼 훗날의 것을 기약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FA 가서 내 삶을 다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 아들에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홀리스타 가면서 아들아, 오늘은 오호선이 목이 좋으니까 오호선에 가서 앵벌이를 해오렴. 오늘은 너에게 할당된 금액이 17만 원이야. 5살짜리 아이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꼭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아침 먹고 양치에 치카치카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따 저녁에 만나자. 네, 아빠. 그거면요, 저는 그거면 하루 생활하는데 저희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충분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때 아들과 아버지가 진짜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내 삶은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나는 직장에, 학교에, 사업체에 내 어떤 계획과 뜻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붙잡혀 있으면서 주일에만 찾아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붙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작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큰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작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 네가 작은 것에 나의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대청에서 프랩을 보낼 때, 거지 전도를 보낼 때 몇 해 전부터 사형리를 강의해서 보내는 사형리 강사예요. 저는 CCC 출신이 아니에요. CCC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사형리를 강의하고 있어요. 출신이 어느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반드시 전하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형리를 강의해 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외워서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근데 저는 물론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외우라고 하지만 다른 것은 외우라고 시키지 않고 당부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쫄지 마십시오. 사형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람이 됐습니다 하면 네 하고 뒤돌아서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날 때까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잡고 물고 늘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은 나를 거부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면 반드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내 입술은 부족하고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스킬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실질적으로 세계 선교사에서 이 선교 국가에서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다고 그래요. 먼저 앞서갔던 국가는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이 영국의 어떤 선교 사역을 앞서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영국 기독교가 이렇게 퇴락하고 퇴보하면서 미국이 자신의 것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선교를 잘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었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했던 듣보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극동 지방에 있는, 극동 아시아 쪽에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선교사의 어떤 선교 이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나라,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얼마 몇 년이 되지 않은, 채 100년이 되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기 전에 이 작은 나라가 선교에 앞장서는 선진 국가가, 선교의 선진 국가가 되었다는 게 놀라웠는데, 연구하고 나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웠냐? 선교를 하는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이 선교하는데 선교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두 번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선교사가 많이 가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들의 선교 사역을 연구해 보니까 큰 계획이 없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은 단체를 통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몇 년을 준비해서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고 보자. 말이 안 통하는데 일단 가서 부딪혀 보자. 집도 없는데 가서 일단 월세집이라도 구해서 보자. 말이 안 통하면 사전 하나 들고 가가지고 떠들러 가면서 한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가고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나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알고 내 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 아들 요즘에 제가 옷을 혼자 입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머리를 통과를 못 시켜요. 옷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이 좀 더 먹으면 하겠죠. 장갑을 껴주는데요. 장갑이 하나에 막 손가락이 2개씩 들어가고 3개씩 들어가요. 못 껴요. 왜 못 끼지? 일일이 껴줘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좀 크니까 무조건 지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러면서 무조건 자기한테 달라고 해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10분쯤 지나면 짜증을 내요. 안 된다고.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애초부터 나한테 해달라고 할 것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껴주고 옷을 잘 입혀줍니다. 지금 이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맡기면 아버지가 다 해줘요. 훈련도 시켜줘요. 자, 손 빼봐. 손가락 넣어봐. 다 해줍니다. 근데 지가 하겠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사실 사역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날이 새든 밤이 새든 혼자서 끙끙대면서 하는 타입이었는데 사역이 많아지고 혼자 이것을 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일을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혼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맡겨놓고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부탁을 했는데 결과물이 올 때까지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맡기고 나니까요, 한 번, 2번이 지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요. 근데 왜 맡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손에 붙들리며 기꺼이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를 드릴 수 없으면요, 작은 것에서부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불안하고, 당장은 불안하고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실 때,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함께 봅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26절의 마지막에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내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목사님 이렇게 불러줘야 내가 목사인지를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여의도에 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혹시 저를 보시면요, 반갑게 인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의도에 11시부터 있는데 자꾸 저를 누가 보면 W 제 지체인가 아닌지를 긴장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두려워해요.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봤다고 할까 봐서 그냥 보이면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 뭐지?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보시면 저를 보면 꼭 인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밖에 다닐 때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목사라고 불러줘야 제가 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내 입을 벌려서 크게 외치고 다녀도요, 다른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말이 아무리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제발 이거 하실 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물론 허리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뒤에 계시면 이렇게 좀 돌아가지고 이렇게 꼭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 여기 대강당에서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막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밖에 나가서도 오늘 했던 그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했던 그 눈빛으로, 오늘 했던 그 입술의 고백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공동체를 섬길 때 새 가족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촌동을 걸어다니가 만났어요. 너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니? 그러니까 상처받았대요. 왜 상처받았냐 그러니까 새 가족 순장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새 가족을 와가지고, 제가 새 가족을 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새 가족은 아닙니다. 새 가족 순장님이 자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버스 정류장에 만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 가족 순장님이 가서 순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거의 뭐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 단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밖에서의 비춰지는,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우리의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안디옥에서야 비로소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였고 이상적인 교회였는데 왜 거기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있다가 이방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왜 여기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냐고요. 저는 다른 것에서 찾지 않아요.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잘했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마음, 이 생각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도들, 근데 몇 가지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까지 첫 번째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였지만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곳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좋은 교회였긴 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안디옥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떠났을 때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것처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 보낼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이유도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나를 콕 집어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고 떠났고 그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 왜 이러지?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우리 공동체, 우리 수는 왜 그러지?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곳에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려운 곳으로 나를 보냈습니까? 매번 왜 나는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고 부르실 만한 사람을 부르셨고 또한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다시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착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착한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착하게 해도 안 돼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착한 것만으로는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많아요. 착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선하고 착한 사람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5절, 26절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네, 모니터 끄세요. 그냥 꺼도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되었어요. 찾으러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선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없어도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 그리고 세상 가운데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결국에 사울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라고, 찾으러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찾으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가서 찾은 게 아니고요, 수소문해서 대충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지역에 가서 찾으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찾으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바나바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찾아냅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시거나 부르실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약간 회심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다라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지금처럼 널리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스펙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체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보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행하시면, 나를 통해서 행하시면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마도 집집마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력을 잃었을 때, 원래 태어나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었으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 보던 사람이 못 보게 되었을 때 아마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살까? 아마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상태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직가라는 거리, 고든 거리라는 곳에 가서 찾으라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얼마나 비참해서 꽁꽁 숨어 있었겠습니까? 꽁꽁 숨어 있는 그 사람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찾아내서 눈을 밝히 비춰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준비를 다 마쳤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찾지 않을까? 아니, 이미 찾아오셨고 이미 찾아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몇 번을 찾아와도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40세가 되었을 때 살인자가 되어서, 모세는 왕자로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왜 왕위를 한번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야망이 없었고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 정도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왜 그런 교육을 왜 받지 않았겠어요? 세상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지 않았어요.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모든 인맥들, 모든 실력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지팡이만 의지할 수 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숲을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가 되었을 때 불러서 사용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때, 광야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잘 나갈 때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누구를 죽여도,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서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에 하나님 언제 찾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이제는 더 이상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모세를 찾아내신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걸음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달려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내 과거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 자신,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상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예비하실 거예요.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각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진 교회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순위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